그렇죠. 세상엔 정말 다양한 신앙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현대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면요. 먼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다종교 세계의 현실을 보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4가지 공존 모델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핵심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무엇인지, 그 근거는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순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다종교의 세계. 이 분석은요, 먼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짚으면서 시작해요. 예전처럼 하나의 종교가 지배적이던 사회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다양한 신앙이 한데 섞여 살잖아요? 바로 이 변화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압력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압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종교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원문에서는요, 이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관계 모델이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제시합니다. 자, 그 4가지 모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그냥 서로 싸우는 거죠. 적대적인 관계. 두 번째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분리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든 다 괜찮아, 다 똑같은 거야 하는 다원주의고요. 그런데 저자가 진짜 주목하는 건 바로 이 4번째, 혼합주의입니다. 서로 다른 신앙들을 쓱 섞어서 그냥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시도.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라는 건 사회좋게 좋게 지내자는 명분 아래서 신앙들을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서로 다른 교리는 딱 봐도 섞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리 대신에 우리 다 좋은 가치를 추구하잖아? 하면서 이 공유된 가치를 고리로 해서 하나의 큰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자, 이렇게 모든 걸 하나로 섞어버리려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답은 뭘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아주 확고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일성이라는 단어를 그냥 독특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원문에서 말하는 유일성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있어서 오직 대조만 가능할 뿐이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강하게 유일성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 원문은 그 근거를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찾아냅니다. 하나씩 그 논리를 따라가 보시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4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잉태와 탄생, 공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 이 4가지 사건 하나하나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 즉 유일성이 담겨 있다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탄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2가지예요. 하나는 잘 알려진 동정녀 잉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가 스스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왔다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이 왔다라는 말 속에는 오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스스로의 탄생을 선택한 존재라는 정말 놀라운 주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2번째 기둥, 그의 공적인 삶, 즉 공생애를 볼까요? 물론 그가 행한 기적이나 흠잡을 데 없는 도덕성도 대단하죠. 하지만 원문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진짜 이유는 그가 행한 일이 아니라 그가 한 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원문은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아주 명백한 발언을 무려 10가지나 제시합니다.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 10가지를 전부 모아놓고 보면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해진다는 거죠. 자, 화면에 그 10가지 주장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스스로 태어나는 걸 선택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나아가 인류의 최종 심판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정말 엄청나죠?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하나씩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주장들을 모두 한 사람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문은 그 유명한 삼자택일 논증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말을 한 예수는 미치광이거나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가 주장한 대로 주님이거나 이 셋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동,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기서도 독특한 주장이 나와요. 그의 죽음이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때문이었다는 해석이죠. 그리고 부활 역시 그냥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사건, 시공간을 넘어서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창조된 사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주장의 정점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종교 창시자들, 예를 들어 붓다나 공자, 무함마드의 무덤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그들을 기릅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 아니라 텅 빈 무덤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이 지점이 바로 다른 모든 것과 근본적으로 대조되는 지점이라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탄생부터 부활까지 그가 왜 유일무이한 존재인지에 대한 논증을 따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걸까요? 이 유일성이라는 주장이 신앙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결론은 아주 흥미로운 역설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면 당연히 다른 길과 섞일 수가 없겠죠? 이건 배타성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면 이건 특정 사람들만 가라고 있는 길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하는 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용성입니다. 배타적인 주장 때문에 오히려 가장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것. 정말 놀라운 논리적 귀결 아닌가요? 바로 이 문장이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신앙은 반드시 포용적이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모든 사람은 그것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편협한 분리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향한 가장 넓은 포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역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분석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